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르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아멘. 사라진 고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해요.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야기 중에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하늘에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 가장 빛나는 존재였는데 교만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가 사탄이 되었다.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참 이상해요. 저도 굉장히 오래도록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영화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심지어 책에서도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사탄 하면은 이제 루시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연구하는데 AI가 그게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은 없답니다. 단어는 있어도 그게 이름이 아니래요. 루시퍼도 라틴어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헬렐 벤 샤하르, 뭔 뜻이냐면은 빛나는 자여 새벽의 아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샛별, 금성, 새벽별, 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금성이, 샛별이 루시퍼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루시퍼의 뜻이 뭐냐면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1611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 L로 바꿉니다. 그냥 LOCIFER인데 앞에 L자를 대문자로 바꿔요. 대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보통 명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름이 돼버립니다. 원래 그 전에 라틴어에서는 대문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서 침례교회 별로 안 좋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저 사람 참 조금 꽉 막힌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저렇게 자기들이 제일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근데 이게 잘못 번역한 거잖아, 그러면. 성습 침례교회 이게 회개해야 되고, 킹 제임스 버전의 루시퍼를
대문자로 L자로 만드는 바람에 이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탄을 루시퍼라 그래요. 잘못됐다. AI가 착해요.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이야? 아니죠. 잘못된 거죠. 실제로 4세기에는 정통 신앙을 지키는 교회 감독의 이름이 루시퍼였답니다. 예, 요즘 말로 따진다면은 노회장의 이름이 루시퍼였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가 나쁘게 표현된 데는 이게 언제예요? 네, 킴 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1611년부터예요. 그전에는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쁘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탄이 누굴까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다 답이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이 길을 가는데 나귀가 멈춰 섭니다. 너 왜 그러느냐? 빨리 가. 안 갑니다. 이놈 봐라. 왜 안 가지? 막 때리죠. 나귀가 화가 납니다. 왜 그럽니까? 나귀가 왜 멈춰 섭니까? 왜냐하면 자기 앞에 천사가 서 있거든.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괴롭혔는데 나귀는 알아. 내 앞에 천사가 있어서 나 못 간다. 그런데 그 장면에 히브리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래서 나귀가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막으려고 라는 이 히브리어가 레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레 사탄. 예. 문자 그대로는 사탄으로서 앞에 서서 그래서 나귀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네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라틴어가 아니고 한글도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이에요. 직책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뜻이에요. 이 일반 명사인 이 사탄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면은 검사 또는 감사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이 얘가 참 잘못된 일을 하니까 검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 중에 검사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유대 전통과 탈무드에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에녹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녹서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 족속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만화책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워낙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판관 또는 귀족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재판관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아니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으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천사로 번역을 하냐고. 잘못됐죠? 그러니까 거인 족속 이야기는 이건 판타지입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죽였잖아. 노아의 가족들은 거인 족속 아니잖아. 나중에 보면 또 거인 족속 또 나와 성경에. 얘들은 누구야? 홍수에서 얼마나 컸으면 홍수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야. 그냥 유전적으로 좀 몸집이 큰 사람일 뿐이고 당시에 그 사람들도 거인 족속이 아니라 그냥 고위 관리, 재판관격에 속하는 고위 관리예요. 이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을,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자기들이 다 뺏어 가가지고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하면서 싹 홍수로 쓸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 뭐냐면 에녹서입니다. 에녹서.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 에녹서를
성경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요즘에 에녹서가 많이 읽히거든요. 판타스틱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다니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네피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이 네피림을 천사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재판관들, 권력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시편 82편 6절에도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근데 이 시편 82편 전체가 재판관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재판관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엉뚱하게 판결 내리지 마라, 너희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82편을 우리나라 재판관들도 자세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재판들이 진짜 이상하고 엉뚱해요. 너무 지금.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기에 보면은 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탄과 놀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욥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래? 이게 뭐예요? 순찰 나갔다가 복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욥도 잘 봤겠지? 아이, 욥 걔가 하면서 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욥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도 하나님의 어떤 그 피조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할 때 이 대적이라는 말이 사탄입니다. 하닷은 물론 인간인데 마치 사탄같이 그를 솔로몬 앞에 세웠다, 그런 뜻이죠. 이 사탄은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이렇게 귀신들이 우두머리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법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검사와 같은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가서 감시 좀 해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악의 화신으로서의 사탄은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관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천사가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요즘도 그렇게 반역하는 천사가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그도 피조물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선과 악이 대등하게 이렇게 겨루는 그런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얘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에게 덤비지를 못해요. 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훨씬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이 이렇게 무서워하니, 그 정도 무서웠으면 홍수가 또 났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조처를 취해놨어요. 악이 무성하나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악이나 사탄을 아주 크게 두려워할 존재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그도 선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른 짓을 했어요. 사명 감당 못한 거죠.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정확한 묘사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초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분이나 여러분의 초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천사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그 사탄의 자리는 이미 폐지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폐지시키셨어요. 사탄이 고발하는 자리, 그걸 폐지시켰어요. 욥에게 가가지고 다 감시하면서 고발하면 하나님 이놈 나쁜 짓을 했다고, 그 고발하는 그 직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폐지시키셨어요. 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고발하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고발을 무산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고발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중보자가 서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탄을 말하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겨났어요.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사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연구하지도 마세요. 연구할 가치가 없어요. 그 이름도 몰라요. 그냥 그 직책만 우리가 알 뿐이지. 이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신이나 사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에 관한 노래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서 28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네가, 여기 이제 두로 왕입니다. 두로 왕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좀 교만하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이 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이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에스겔의 예언에 나오는 두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 그 지역이니까 무역이 성해가지고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 뜻이고, 그때 그 왕이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무역을 잘하니, 내가 이렇게 풍성한 재물을 내가 얻게 되었다. 이 왕이 굉장히 탁월한 경영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중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31장이 나오는데요. 이건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실력을 지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 할 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라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충만하게 됐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누굴까요? 그 대상이 선지자? 모세? 아니에요. 부살렐입니다. 금속 세공하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막 불어넣어 줬더니 기술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례가 성경에서는 목수로 나옵니다. 공예가, 목수. 근데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예요. 희한하죠. 괜히 예수님께서 목수를 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 각종 기술, 여러분들이 그 직업 현장에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 있잖아요. 코딩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언어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디자인의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그런 기술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 그래서 이 기술이 특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일 어렵고 힘든 기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카페를 해보니까 알게 됐는데,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100만 원 제가 지급했어요. 힘들어요, 일이. 배관공입니다. 배관공. 놀라워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나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은 당당하게 100만 원 요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10만 원도 안 해. 그런 건 따로 주고 임금은 100만 원. 도전하십시오, 원하신다면. 에스겔 28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근데 지혜를 더럽혔어요? 이 두로 왕도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도 우리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왕이구나 이러는데 그의 지혜를 더럽히는 것은 어떤 게으름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로움입니다. 성공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지혜가 더럽혀졌어요. 더러운 지혜가 됐어요. 악한 지혜가 됐어요. 두로 왕이 실패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또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혜를 향한 탐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교만, 탐심. 2012년 얼마 안 됐죠.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 28장을 사탄과 관련됐다고 해석하지 않고 이것은 아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부들이 이것을 사탄에 적용시킨 것은 아주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두로 왕을 아담과 비유를 했어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두로 왕. 13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나오죠? 에덴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죠? 각종 보석으로 네가 단장하였으며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이 강포라는 말은 이제 포악해졌다. 왕이 이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죠. 범죄하였고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랬어요. 레바논에 산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무역도 불의했어요. 아주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에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말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은 아담의 비유다. 그것처럼 아담이 망했던 것처럼 두로 왕도 망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뱀도 쫓겨났다는 말은 창세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뱀 너도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 쫓아냈어요. 근데 뱀에게는 또 저주를 하셨죠. 배로 기어다녀라.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배로는 기어다녀도 뱀이 흙을 먹지는 않잖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애들은 지렁이인데 이것은 이제 좀 은유적인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미 사탄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에게.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으면 안 됩니까? 그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기술을 막 쌓고 스펙을 쌓으면 그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것도 돈 많이 벌면 나쁜 겁니까? 아파트에 살면 나빠요? 강남에서 살면은 그건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 실력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 다음이죠. 교만해지면 문제죠. 학점이 내가 높으면은 학점이 낮은 애들을 볼 때 사람같이 안 보이면은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밖에서 나를 너 쟤 무시해 안 그래요. 그냥 내 속에서 내가 막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무시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사탄이에요? 자기가 사탄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주변에 막 귀신이 돌아다니고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야, 저는 빨리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다 알아서 자기 스스로 범죄를 다 해.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핑계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 그게 죄악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SNS만 보면서 그러면 잠을 못 자. 저 자식 고등학생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요즘에 나보다 더 좋은 데 사니. 그럼 잠이 안 와. 여러분 이게 그 귀신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지혜라고 되어 있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욕의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 귀신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귀신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귀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귀신스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겠다. 여자분들은 좀 잘 아실라나? 여러분 여자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표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남자들도 물론 시기 질투해요. 근데 얼굴이 다 태가 나고요, 남자들은. 그리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요, 그게 남자.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시기 질투를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기술인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지혜를 보고 귀신적이다, 귀신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질투한다고 태가 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 귀신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기와 다툼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톡방 아시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거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하는 단톡방 안에 교묘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한 소설가가 대학 졸업식 때 이런 축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한다. 여기서 예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중립 상태가 된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뭔가 교회에 안 다녀도 뭔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성적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일 수도 있고, 헬스장 가면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그냥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주는 옷 그냥 입으면 되잖아. 근육이 막 드러나는 옷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보면 그냥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헬스장에서 주는 옷 안 입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만하게 돌아다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헬스장에서 주는 옷 입지 않아요. 몸매가 다 드러나는 그런 옷을 일부러 입고. 팔로워 오늘은 몇 명인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행동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하도다. 스스로 자기를 신처럼 여긴다 그 말이에요. 두로 왕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두로 왕이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진짜 있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탄교의 성도들은 사탄을 섬길까요? 아니요. 놀랍습니다. 사탄교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탄교회 성도들은 사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겨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저도 어제 검색해 봤어요. 사탄교회 신앙 고백은요, 사탄이시여,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 자기를 섬긴다니까. 두루왕의 말과 똑같아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랬죠. 너가 하나님 될 건데 선악과 먹어봐, 바로 네가 하나님이 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모든 어떤 그 사탄스러운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뭐냐,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제일 많이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거, 그걸 자기가 섬기면서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우월해, 월등해. 조금이라도 자보다 좀 더 잘하면은 시기 질투하고 폄훼하고. 여러분,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냥 그게 사탄스러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만큼은 절대로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네가 최고야, 절대로 그런 말 안 써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 보면은 괜히 내가 우월해지고 막 이러나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높여지고 나는 겸손해지죠. 그게 인간의 자리죠. 그게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게 성경의 강점이고 기독교의 강점이죠. 욥기 28장 28절에도 보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지혜나 명철이나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서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요, 악을 떠나는 것, 나의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명철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교만하게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근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오늘 구원 받았으니 이제 됐어가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명령을 받는 자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운명론은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네 마음대로 해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유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창조적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들은 뭐 특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빼내가 가지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놈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풀어지는 모든 기술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해야지 교만해지면은 안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적인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쏟아부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성결만큼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화평, 여러분의 식구들과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관용하셔야 돼요. 내 남편 이것만큼 도저히 못 참겠어. 아니요. 참아내십시오. 왜들 웃으세요? 참아내세요. 못 참아내면 안 돼. 양순하십시오. 요새 나한테 도끼는 절대 뜨지 마.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편견 없이 거짓 없이 대하십시오. 절대 자기 성격 보고 남의 성격 보고 막 그래서 절대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동동한 나의 친구로, 나보다 돈 많이 벌고 그래도 부러워하기는 해도 미워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이미 내가 사탄스러운 심성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미 사탄은 다 결박이 됐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다 끝났어요. 그 세력은 지금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가득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속이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성경에는 그 마귀의 이름조차 없어요. 루시퍼 아니야, 다 가짜야.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해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미 쫓겨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탄을 연구하지 마십시오. 연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 마귀 탓도 운명 탓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럴 힘이 없어요. 이미 그는 사라진 고발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다만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내 속에 있는 욕심, 교만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괴롭히거나 마귀가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사람들을 밟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미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눈에 덮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리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계시해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사렐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하게 하시고 교만하여 넘어지거나 스스로 사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제대로 잘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